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오늘 복음에서 더러운 영들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십니다. 이런 함구령은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나병을 고쳐주신 다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바쳐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 시몬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약속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이처럼 함구령은 병자,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본 것처럼 마귀들에게까지 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문제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 죽음은 예수님 생애의 절정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하시며 33년 당신의 인생을 마감하십니다. 이때 성모님은 안 돼, 죽으면 안 돼 하고 외치지 않으십니다. 죽지 않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 빠진 복음이 선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며 마귀가 선포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려는 선하신 아버지와 사랑의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들어있는 복음이 올바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 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받은 사람입니다. 미완성인 복음, 즉 가짜 복음을 전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병자를 고치시자 마귀가 외칩니다.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장면만 딱 보고는 하느님의 아들이 병 고쳐주러 왔구나 하고 오해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이 칭찬입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근데 마귀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느님의 아들, 즉 병 고쳐주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주고 박수 속에서 살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유혹을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막으십니다. 하늘나라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려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구원 완성을 놓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작은 일들에 얽매여 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함구령은 일시적으로 입 다물으라고 한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니까 입 다물으라고 그랬을까요? 죽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시고 승천하시지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함구령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한 장면만 보고 떠들어대는 것은 오해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마귀의 복음이 됩니다. 만사형통, 소원성취, 이건 십자가가 없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치유를 청하면 됩니까? 치유를 당연히 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내 뜻을 말씀드린 다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순된 기도는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대로 그 고통을, 십자가를 송두리째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확실히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90% 져주시고 나는 10%만 지고 가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선하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를 들어봅시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전락시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음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생전에 남기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은 다 이루어졌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뭐가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이제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몸값이 다 치러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바라보고 배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헛된 이 세상에 묶어놓으려는 마귀의 유혹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유혹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연옥 영혼들에게 부탁드리며 우리는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